반갑습니다. 이상원 TV의 이상원 교수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고민 제2부 목회자의 내적 갈등 첫 번째 주제로서 부교역자와의 관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저는 오랜 부교역자 경험으로 그 고충을 잘 알고 있어서 담임 목사로서 부교역자에게 따뜻하고 친밀하게 다가가려고 하지만 오히려 그것이 역효과를 내는 것 같아서 고민이 됩니다. 싫은 소리를 잘 하지 못하는 편인데 잘못을 지적할 때 어떤 방법으로 권면하는 것이 좋을까요? 또한 부교역자를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도 고민이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뉴욕 리디머 교회의 팀 켈러 목사님에 관한 작은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의 경건훈련원을 담당하고 있을 때 수련회 강사로 뉴욕에서 성공적인 목회를 하는 팀 켈러 목사님을 초빙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목사님의 이메일 주소를 알아보려고 리디머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팀 켈러 목사의 이름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회를 대표하는 담임 목사의 프로필이 가장 눈에 띄는 한국교회의 홈페이지를 생각하면서 찾아본 것이죠. 한참 동안 찾은 결과 마침내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어디에 있었을까요? 교회 홈페이지 한쪽에 아주 작은 글씨로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수십 명이 넘는 직원이 소개되는 곳에 거의 맨 끝자리에 다른 직원들의 이름에 섞여 그리고 아무런 소개도 없이 이름만 있었습니다. 이름이 T로 시작하니까 알파벳 순서에서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좀 놀랐습니다. 팀 켈러 목사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성도를 섬기는 모범을 홈페이지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팀 켈러 목사님의 목회를 성공으로 이끌어온 동력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동력하는 교회 직원을 동등한 입장에서 존중해주고 이들과 힘을 합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노력이 오늘의 리디머 교회를 가능하게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팀 켈러 목사의 태도는 오늘날 담임 목사들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오늘의 질문은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 설정을 묻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도 두 가지 방향에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부교역자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담임 목사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 질문은 담임 목사의 입장에서 부교역자와의 관계 설정을 묻는 질문이므로 담임 목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합니다. 먼저 부교역자의 고충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부교역자가 한국 교회 실제 목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아주 크고 중요합니다. 교회 규모가 중형급 이상만 되어도 부교역자 없이 담임 목사 혼자 목회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 모든 설교를 담당할 수 없음은 물론 성도의 양육, 신방, 행정 등 여러 분야에서 신실한 부교역자의 도움은 절대적입니다.
이처럼 부교역자의 비중이 절대적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교회법상 부교역자에 대해서는 거의 배려가 없는 것이 한국 교회의 현실입니다. 교회법상 담임 목사의 신분은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일단 위임 목사로 위임이 되면 은퇴할 때까지 생활비와 활동비는 물론 은퇴한 이후의 생활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부교역자에 대한 인사권은 절대적으로 담임 목사의 권한에 속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고용계약을 새롭게 체결하도록 되어 있으니 계약직인 셈이지요. 담임 목사가 원하면 교회에서 내보낼 수 있습니다. 부교역자에게는 교회법상 신분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수행해야 하는 직무의 양에 비해 실질적으로 보장된 권한도 거의 없습니다. 부교역자는 교회 안에서 투표권을 포함한 기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도 없고 그렇다고 실질적인 교회 권력기관인 당회의 회원으로 참여할 수도 없으니 법적으로 설 자리가 사실상 없습니다. 담임 목사와 사례비에서도 격차가 큰 것이 현실이고 담임 목사의 인사권의 메인 상태에서 담임 목사의 목회를 보조하는 역할을 벗어나서는 안 되는 한계도 있습니다. 할 일은 많은데 신분 보장은 안 되고 권한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역에 임해야 하는 고충도 있습니다. 차후에 이런 구조는 교회법 개정을 통하여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법상의 구조 개혁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려운 일이고 교단 차원에서의 많은 격렬한 토론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교회법상의 구조 개혁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과는 별도로 현재의 구조 안에서 할 수 있는 한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유지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 주제는 좋은 부교역자를 만나려면 이라는 주제입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교회법 구조에서 볼 때 성공적인 부교역자의 활동이 가능한가는 상당 부분 담임 목사의 역량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를 대할 때 법적인 관계에 맞추어서 대하기보다는 법적인 관계 이상의 도덕적이고 영적인 관계에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법적 권한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교역자를 가장 열악한 자리에 방치해두는 결과가 됩니다.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를 채용했다면 법적인 관계에 매이지 않고 부교역자가 소신을 가지고 일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줘야 합니다. 부교역자의 입지는 담임 목사의 뜻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부교역자와의 만남은 부교역자를 채용하는 과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교회법상 부교역자의 입지가 미미한 것과는 상관없이 담임 목사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부교역자의 역할이 매우 크기 때문에 부교역자의 선정은 중요합니다. 기업체나 공공기관 등과 같은 기관에서는 주로 업무 능력을 중심으로 사람을 뽑지만 부교역자의 경우에는 다른 선정 기준이 필요합니다.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의 목회 반경 안에 들어와 있는 중직자를 포함한 성도들과 인격적으로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일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학이나 경건 훈련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기본이고, 특히 인성이 잘 갖추어져 있는가 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교역자가 대화를 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으면 교회 공동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요즘에는 부교역자를 공개 채용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고, 이때 서류 심사나 간단한 면접을 하게 되는데, 이것만으로 부교역자의 인성을 모두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초빙 공고를 내면 수십 동 이상의 지원서들이 들어오니 그 가운데 좋은 지원자를 고르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현실은 다릅니다. 사람의 인성은 상당 기간 같이 지내보지 않으면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수백 통의 지원서들 가운데 선정하는 방법이 대부분 실패로 끝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방법보다는 신뢰할 만한 동료 목회자에게 부탁하여 추천받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동료 목회자가 상당 기간 함께 지내서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추천해주는 후보들 가운데 개인적으로 만나 대화로 의중을 확인한 후에 영입하는 것이지요. 저는 신대원에 입학한 이후 한 번도 공개 채용에 지원서를 내본 일이 없습니다. 신대원에 입학하자마자 친구의 소개로 서울 회원동에 있는 S교회의 교육전도사로 사역했습니다. 그 당시 S교회 담임 목사님은 그 교회에서 섬기고 있던 친구의 소개만 듣고 저를 교육전도사로 채용했습니다. 1년 후에 교회를 옮길 때도 S교회 담임 목사님이 구이동에서 목회하는 친분이 돈독한 K 목사님에게 저희 장점과 결점까지도 모두 솔직하게 전달해 주셨고, K 목사님은 조찬 모임에서 함께 만난 후 바로 저를 교육전도사로 채용하셨습니다. 저는 K 목사님이 목회하시는 교회에서 유학을 떠나기 전까지 봉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좋은 담임 목회자가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단 신중하게 부교역자로 채용을 했다면 담임 목사는 부교역자를 인격적으로 대하며 신뢰하고 활동할 수 있는 여지를 확실하게 보장해주는 과감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때 담임 목사가 반드시 마음에 두어야 할 것은, 담임 목사와 부교역자의 관계는 담임 목사가 성도에게 실제 삶으로 복음의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첫 번째 실천 현장이라는 점입니다. 모든 성도가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큰 관심을 두고 예의주시합니다.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를 인격적으로 잘 대해주고 활동을 잘 했을 때는 진정으로 인정해주고, 부교역자의 경제생활에 대해서도 세심하게 배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담임 목사가 매주일 하는 설교가 허공을 치지 않고 살아있는 설교임을 증언하는 것이며, 담임 목사에 대한 성도의 신뢰와 사랑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며 담임 목사의 권위를
확립시켜줍니다. 일을 잘하는 훌륭한 부교역자를 정치적으로 눌러서 제압하는 행동은 담임 목사의 권위를 견고히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담임 목사의 권위를 서서히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여기서 담임 목사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은 담임 목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담임 목사의 의중이나 의도를 훨씬 더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점입니다.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이런 점은 모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도 성도들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담임 목사만 모릅니다.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를 대하는 작은 태도 하나하나에서 성도들은 담임 목사의 마음을 정확하게 읽어냅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를 동역자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 준다는 말은 부교역자가 잘 모르는 부분을 가르쳐주지 말라거나 부교역자의 명백한 실수를 지적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부교역자는 담임 목사에 비교해 볼 때 성경을 이해하는 면에서나 연륜으로나 교회와 사회와 성도를 바라보고 이해하는 면에서 아직 시야가 넓지 못하고 미숙하므로 많은 부분에서 더 배우고 훈련받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담임 목사가 신학교에서 신학생을 가르칠 때처럼 가르쳐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담임 목사는 여러 경로를 통해 자연스럽게 현장 목회를 훈련하고 가르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조금 엄격하게 훈련할 필요도 있습니다. 부교역자가 행하는 설교도 담임 목사는 주의 깊게 들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도 부교역자가 하는 설교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을 겸손히 받아들여 자신을 영적으로 다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교역자가 성경 말씀에서 벗어나는 설교를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개인적으로 불러놓고 애정어린 태도로 지적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교역자가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명백히 잘못된 처신을 했다면 그것도 그냥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역시 따끔하게 지적해야 합니다. 부교역자도 항상 부교역자의 위치에 머무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이 되면 담임 목사의 위치에 올라서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부교역자 시절에 행하는 실수를 그냥 두면 안 되고 교정하고 바로잡기 위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부교역자가 나중에 담임 목사가 되면 부교역자 시절에 들었던 충고와 권면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담임 목사가 아무리 따끔하게 지적하더라도 담임 목사가 진정한 마음으로 한다면 담임 목사의 의중을 부교역자들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담임 목사를 오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이처럼 담임 목사가 부교역자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교인이 참여하지 않는 교역자 회의나 아니면 교역자들만 만나는 시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리에서는 부교역자의 입지를 충분히 세워주고 교역자들만 모이는 자리에서는 조금 엄격하게 칭찬보다는 실수나 잘못한 것들을 바로잡는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역자로서의 고유 영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는 도덕적이고 영적인 면에서
부교육자를 동등한 파트너로 생각하고 함께 생각을 맞추고 협의해 가면서 교회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담임 목사 한 사람의 생각보다는 부교육자와 함께 의논하면서 생각을 나누고 의견을 듣는 것이 담임 목사의 시야를 넓히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고유한 영역에 속한 일에 대해 부교육자가 부당한 방법으로 관여하고자 할 때는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바나바, 디모데, 디도, 실라와 같은 동역자들과 모든 문제를 함께 협의했습니다. 서신을 쓸 때도 내용은 자기 자신이 다 마련했지만 서신을 보낼 때는 서신의 내용을 동역자들에게 읽히고 동역자들의 의견을 듣고 동의를 얻은 후에 언제나 동역자들의 이름을 함께 기록하며 공동 명의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동역자들을 자신에게만 주어진 직분인 사도의 직분으로까지 높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은 사도로서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자라는 자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직분은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자신에게만 독특하게 주어진 직분이기 때문에 동역자를 이 직분에 포함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업무 분담을 분명히 한 것이죠. 담임 목사가 부교육자를 동역하는 사역자로서 존중하고 이들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지만 동시에 부교육자가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 선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의 중요한 정책적인 결정은 교회의 각종 회의, 특히 재직회와 당회에서 행하는 일이고 재직회의 의장은 담임 목사이며 당회의 의장도 담임 목사입니다. 담임 목사가 재직회와 당회의 의장으로서 결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부교육자가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책임이 주어져 있는 영역에 대해서 부교육자가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대체로 교회 전체의 직분 임명이나 정책을 결정하는 데는 부교육자에게 권한이 없습니다. 부교육자에게는 담임 목사가 위임한 한계 안에서 소신 있게 성도를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돌봐야 할 의무가 주어질 뿐입니다. 특히 부교육자가 담임 목사와 상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을 좋아하고 따르는 성도들과의 정기적인 모임을 별도로 갖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 점과 관련하여 부교육자도 교회 안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로서 중부, 중고등부 교육을 위임받았다면 이 부교육자가 집중해야 할 영역은 중고등부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 부교육자가 중고등부 사역을 위임받았지만 교회 안에서 중고등부 회원이 아닌 다른 교인을 상대로 하여 간혹 설교하거나 기도회를 인도해야 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설교의 내용이나 기도회의 내용을 결정하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령 당시 성인 교인에게 매우 어려운 현안이 몇 가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 현안은 대부분 지교회 차원의 교회 정치적인 문제일 경우가 많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회나 재직회 등이 관여해야 할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현안이 초미의 관심사이고 부교육자 자신이 이 문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사견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부교육자가 이 사견을 설교 시간이나 기도의 시간 아니면 성인 교인을 만나는 자리에서 밝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바로 이 행동이 부교육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고유한 영역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을 성도들이 들으면 그 말이 옳은 말이라도 속 시원해 하는 것이 아니라 당혹스러워 합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 자신이 이 말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점이 사실 제가 부교육자로 일하면서 간혹 범했던 실수였습니다. 저에게 위임된 직무는 중고등부인데 교회 전체에 관련된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의분에 사로잡혀서 말을 했는데 교회 공동체에 대하여 좀 더 넓고 깊게 공부하고 좀 더 성숙해지자 당시에 제가 성급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부교육자에게 이런 자리가 주어질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교육자는 이 자리에서 현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언급을 해서는 안 되고 어떤 자리든지 성경 말씀을 성도들에게 가르친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때 부교육자가 유념해야 될 원리는 이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나와서 설교를 경청하는 이유는 장엄하고 생명력 있는 복음의 소식과 성도들의 삶의 원리를 듣기 위한 것이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어떤 문제 때문에 혼란을 겪는 때에도 성도들이 부교육자들에게 듣고 싶어 하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없는 현안에 대한 기술적인 견해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교육자는 이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안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부교육자 자신이 장차 담임 목사의 위치에 올라서서 그 현안을 책임있게 해결할 수 있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를 신학이나 경건성뿐만 아니라 인성까지도 충분히 고려하여 선임하되 일단 선임한 후에는 부교육자를 신뢰와 사랑으로 대하고 영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소신껏 활동할 여지를 충분히 마련해 줘야 합니다. 그러나 담임 목사는 부교육자가 아직 미숙하다는 점을 고려해 애정을 갖고 교육자로서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하는 경우에는 책망과 질책을 아끼지 않아야 합니다. 부교육자는 자기 자신에게 위임된 업무의 범위를 부당하게 넘어서지 않도록 신중하게 처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